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려지더라고요.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럼 국회의사당에서 수많은 외국의 원수들, 또 외교 사절들, 또 산부 요인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취임 이렇게 이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단임제잖아요. 한 번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진짜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라도 헌신하고 나라 민족 가운데 그렇게 뭔가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인식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사법정의, 경제정의 세우겠고 내 삶을 정말 헌신해서 나라 민족의 발전에 초석이 되겠다. 대부분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 대통령이, 그런 지도자가, 그래서 민족의 번영과 새로운 어떤 민족의 그런 뭔가 역사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축하해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결단과 다짐과 소회를 밝혔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5년 동안에 그렇게 역사에 남고 민족의 어떤 그런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대통령이 그렇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각자의 이해를 따라서 달리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불행하죠. 그런데 그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그 대통령의 마음은 진짜로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가짜로 꾸며낸 말을 할까요? 진짜일 겁니다. 정말 그렇게 멋진 대통령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민족의 번영과 나라의 어떤 그런 큰 무궁한 발전을 이루고 싶은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초심, 그 마음을 그대로 정말 감당하기까지 이 세상은 그대로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견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그 대통령을 막 지락펴락하고 좌우로 흔들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이러한 지도자를 별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역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나름대로의 역량이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로는 주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환경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런 내적인 여러 가지 뭔가 욕심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16장을 전개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뭔가 자기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 대상을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냐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예수를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산상수훈도 있고요. 많은 가르침,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또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어떠냐?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또 섬기는 종이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받고 열심히 사역받고,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노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런 이 사역을 전개하는 데서 1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구약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냥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성령에 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인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영어 표현을 본다면 at once, immediately, 즉시, 곧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아주 리얼하게 뭔가 행동과 사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결국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가는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매일 이제 그렇잖아요. 이 매일매일 이제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줄거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줄거리 안에서 뭘 파악해내야 될까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마가는 이 전체적인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숲을 보았다면 나무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녔을 때 국어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줄거리 파악하십시오. 주제 파악하십시오. 소재 파악해 보세요. 이게 숙제 아니었습니까? 글을 읽고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 줄거리 안에서의 주제가 뭐며 소재가 뭔가 이것을 파악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렇죠? 흔히 그렇습니다. 떴다 비행기가 있어요. 본문 따로 설교 따로 하신 분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에 근거한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온데이 말씀 묵상 캠프를 연다는 건 굉장히 뜻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정말 우리에게 뭔가 기억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았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오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일을 언제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냐? 새벽 5일의 미명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전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집에 그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요.
그때 그 병을 고쳐주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서 온갖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으로 예수님은 밤늦도록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도 축사 사역을 해보면 여러분 축사 사역이 어떻든가요? 한 사람 축사 사역을 하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6시간, 7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경우는 축사 사역을 온전히 하기까지는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사역들을 수없이 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새벽에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자야 되잖아요. 그 피곤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잠을 자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어쨌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정말 쌓였던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새벽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피로를 하고 있어. 그 소문에 소문을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더 모여서 각색 병든 자들과 정말 무거운 짐진 자들과 정말 귀신 들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어쩌냐? 정말 주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아니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피로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냐? 오히려 그곳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이 무엇인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40절 이후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와서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어때요? 죽은 자와 방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뺏어버렸습니다. 예요. 죽은 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2m 이상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건 우리도 알잖아요. 나병입니다. 이 균이 들어가면 어쩌죠? 점점 우리 안에 관절과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 나병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에 여러분 전염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온 몸이. 그래서 우리 소록대 옛날에 우리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손이 문드러져 버려요. 발이 다 문드러져 있고 이 돌출된 코나 귀나 이런 입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그냥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는 뭐냐? 나병에 일단 걸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냐? 예수님께 와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냐? 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그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 문둥병자, 죽음과 방불한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고침받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 거기에 마가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고침받고 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엄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엄하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4절에 반복합니다. 다른 태도죠. 가라사대 상가. 상가라는 표현이 뭐예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할 때 정중하고 존경하고 공손한 태도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하게도 경고했고 정중하게도 예수님이 이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그게 뭐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너의 문둥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문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고침받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도 했고 정중하게 부탁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몰려오는 것.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지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건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호도해서 어쩌냐? 그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한호하고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지극히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보여서 네가 다시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나팔을 불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지금 이 사람이 나팔을 부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역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어째 야 이제 저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뭘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건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예로 본다면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군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엄청난 세금을 먹은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허기진 배를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어때요? 야,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저 예수만 따르면 어때요? 배에 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는 분이셔요. 그것 이상 가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원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과 그 삶의 방향은 어때요?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앙삼고 예수를 높이고, 그래서 어때요? 자기 원하는 걸 채움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냐? 오히려 동네를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한적한 곳,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미래, 멋진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 그런 밝은 미래, 정말 멋진 영광을 위하고 더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정말 가슴 벅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불과 몇 %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목표를 훨씬 더 잘 이루고 성취하는 것 같더라. 신뢰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엄청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을 여러분 관리하고 분초를 다투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와 자기 개발과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 큰 총론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고 멋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나 계획 속에서 정말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유혹과 그런 핍박과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 작심삼일도 되기 전에 아니 이제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목표를 세우고 싶지도 않아요. 차라리 목표 안 세우고 그냥 대충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국 이 16장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이 사역들, 그럴 때 왕을 삼으려고 하는 유혹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한호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여러분 정말 카페트를 깔듯이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맛이 맞지 않자 그들은 금시에 뭘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째요? 그럴 수 있는 수없는 앙 삼으려고 했고 정말 악응에 버금가는 한영과 한호와 찬송을 그렇게 받았던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그런 유혹에 흔들렸습니까? 흔들지 않았어요. 앙 삼으려고 하니까 어째요?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내세우면서 수없는 그런 재판과 정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여러분 정말 침뱉고 조롱하고 여러분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던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향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한적한 장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거예요.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었다라고 마가는 얘기하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루를 돌아봐요. 내가 부르심에 준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섰는지,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혹시는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또 오늘 하루의 일과도 어제의 일도 반성해보고 또 내일의 일도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어디에다 맞추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왔어도 핍박과 환난이 왔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온전한 부르심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때요? 습관을 쫓아 뭐 했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냐? 이 하나님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한적한 시간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 그 주님의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제발 지고 싶지 않으니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기도를 듣지 않잖아요. 그 기도를 거절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우산 장수는 날마다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지심 장수는 날마다 날씨가 맑기를 기도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박꾼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도박에서 돈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기꾼은요? 오늘 어벙한 사람 만나서 사기가 쳐가지고 성공해서 진짜 자기가 돈 벌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어떤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육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냐? 그 고통은요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기도는 뭐냐?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갖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를 몸에 생존 본능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어째요? 울잖아요. 그럼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아이가 배고프구나. 아이가 똥 쌌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예면하실까요?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린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힘을 뱉어고 들이마시고 들숨과 날숨, 영적 호흡.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영적 대화입니다. 나의 일방적인 얘기를, 주장을, 필요를 하나님 앞에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진짜 내 부르심인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내게 진정한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주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따져보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쩔 때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 때입니까?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 때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뭐하냐?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함이 있으나 행할 능력은 없어요. 선은 오네요. 그런 행할 능력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냐? 항상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 중심적인 것을 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 삶에 불행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냐? 정말 이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필요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갈채야 한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을 끄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혹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어떤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말 조율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을 충족시켜주고 자기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지속적인데 생명이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되어졌을 때 들쭉날쭉하는 그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유혹 앞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영성을 지속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 어떤 핍박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냐?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잖아요. 감람산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여러분 진짜 이 갈릴리 도를 지나 사마리아를 도를 지나 유대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할 때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할 때 새벽에 기도해야 하네요.
이거 피곤하니까 여행 갔는데, 와, 여행은 뭐예요? 리프레시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매일 성경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가 없어도 나 혼자 매일 드린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묵상 글을 올린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4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가서 한 30분 설교해요. 4시간, 1시간 준비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30분 설교해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6시, 10분, 20분, 어쩔 때는 30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그렇게 삽니다. 저는.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2시간 반이라는 것은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요. 그 시간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루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일평생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이고 전략적이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새벽 시간입니다. 나를 목사 되게 하고 수없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목사로서의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도 저는요, 이 시간들을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오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감람선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그 장소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야. 그러면서 어쩌냐,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3,000년. 순간 감람나무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감람나무에 너 예수님 받겠다. 너 예수님 기도 소리 들었겠다. 생각하니까 감람나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요, 그 시간이 하루 예수님의 일과 속에, 일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빨간 줄이 있다면 쫙 긋고 싶은 이 한 절에서 어디다 여러분 포커스를 주고 여러분 빨간 줄 긋겠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진정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뭐예요? 말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하냐면 기도를 통하여 뭐 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조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인지 구하면, 무엇인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천만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면 어쩌죠?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귀신 들린 일이 있으면 쫓아내주고 싶잖아요.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 저금통을 깨서라도 돈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 섬기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찌 대답이 없사옵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나 가지고 머리 들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채워주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잖아요. 자유케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한적한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멈춤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그 대화, 그 깊은 교제의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위해서 멈춰야 돼요.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 그 평안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쭉 하다가 쉬는 것이 죄다 표현했느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까요? 말씀에 일관되게 연결시켜 본다면 뭐냐? 기도를 안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누구 마음 돼요? 내 마음으로 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쩌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면, 여러분 기도를 쉬면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근데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여러분 이 조율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성찰해요. 나를 돌아봐요. 그럴 때 어째요?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짓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앙정세대로 바뀌는 그 전환점에서 가교 역할을 아름답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충분히 사무엘도 어째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싶고요, 사사처럼 뭔가 여러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쩌냐?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어떤 그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어떤 뜻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해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혹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편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죠. 주위에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 뒤흔들어요. 삶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목표를 세웠고 목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각인받고 그것에 대한 방해되는, 유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더 목적과 내 어떤 그런 방향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여러분 목적과 목표에,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에 준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과 내일 0.1%만 달라지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1년이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36.5배 바뀝니다. 내가 36.5배 바뀌면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장로가 장로로서, 권사가 권사로서, 여러분 정말 성도가 성도로서, 여러분 모든 그런 직분자가 직분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부르심을 따라 더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승리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이분이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45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그 독일에서 히틀러를 반대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이 보네퍼 목사님을 사랑했던 목사님을 미국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자기 조국 독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피를 했으니까 그 전쟁터로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독일로 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죽더라도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들, 이기지 못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 주신 성직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청지기같이 기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들, 무질서함과 방종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대부분 기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기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내가 볼 때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아멘. 이 귀한 영성을 우리는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극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자기 영광과 자기 어떤 그런 이 성숙과 자기 어떤 그런 출세를 위해서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갖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었노라 마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준하는 내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에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한적한 곳에 아무리 사람이 필요로 하고 한호성이 있고 관심이 있고 정말 출시하고 성공할 기회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뿌리치고 편해지고 싶고 그런 어떤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